잘들 지내시죠? 평안히 지내시죠? 예. 이번 시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금강경 금강경 여러 금강경이 있는데 그걸 좀씩 다르죠.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전부 종합을 해서 현장 스님본, 구마라집 스님본, 지금 여기 있는 산스크리트본, 그리고 세상에 없는 남아있지 않은 산스크리트본,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순일이 이야기, 이렇게 조금 다 더해서 그 새로운 금강경 그 유통본을 만듭니다. 자, 저번에 얘기 다 드렸고요. 오늘 칠판 보시면 칠판에 나오나요, 잘? 네. 저번 시간에 그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뭐 그런 얘기를 그 금강경에 A는 안 A라고 그것을 A라고 한다 이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안 들은 분은 모릅니다. 저번 시간 안 들었다면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전에 아는 분들은 여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려워서 내가 일부러 도덕경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금강경 얘기만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 이해했지 한다면 그거 아닐 거다. 여하는 계속 이해가 있기 때문에 도덕경과 그 완전히 문장 구조가 같아요. 다만 산스크리트는 도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치시킨 거다. 문장 구조 똑같은데 뜻이 같냐? 그렇지가 않다. 도덕경은 거기서 끝난 거고 금강경은 초월해라 여기까지가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알고 싶은 분은 그 저번거도 보시라 이렇게 드리고, 자 1장 여시함. 예. 일단 지금 여기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한자본 구마라집 스님 쓴 거죠? 번역한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 아마 정확히 내가 모르지만 1600 한 몇십 년 전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맞나요? 대충? 청정희님 이거 알고 있지? 1600 몇십 년 전인가? 네, 아마도 검색들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한 1700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태어나고 공부 좀 하시고 한 연세 좀 드셔서 이걸 번역했을 거니까 약 이 구마라집 스님 본이 약 16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뭐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600년 전. 부처님 오신 지가 한 2600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0년 지난 거죠. 이 스님이 쓴 게. 부처님께서 한 내가 죽은 다음에 500년 있으면 말법이다. 법이 사라진다 하셨는데 500년이 아니라 약 1000년 지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즉 마라집 스님 보니 그 내가 죽은 다음에 500년 있으면 말법이다 하는데 1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좀 이상할 거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좀 이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여러 분들을 복합 아까 이렇게 섞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잠깐 먼저 나갑니다. 요거 구마라집 스님 본이고, 요거 보시면 요거 칠판에 이거 산스크리트 본입니다. 이거 산스크리트 본인데 많이 다릅니다. 구마라집 스님 거랑.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장 스님본은 안 쓴 이유가 현장 스님이 그 역본도 산스크리트 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로 현장 스님은 거의 직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 경전 나가기 전에. 물론 지금 이건 구마라집 스님 겁니다. 구마라집 스님께 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구마라집 스님 거로 전부 다 해석들 대부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먼저 합니다만 섞어서 합니다. 현장 스님은 직역을 중요시했다. 구마라집 스님은 조금 의욕을 마음대로 했다. 일단 그걸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경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무조건 직역, 그 다음에 2번 의역은 절대 안 됩니다. 2번 1번이 직역이고 2번은 작게는 중의적인 뜻, 그러니까 1번의 제일 큰 뜻의 직역 말고도 거기에 또 그 중의적으로 또 포함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1번 내 얘기는 그대로 직역해라.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바꾸면 내 뜻은 전달이 안 된다. 이러셨어요.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단어 바꾸면 당연히 전달이 안 되죠. 남자라는 단어를 여자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거꾸로 전달이 될 거고, 문장을 바꾼다는 건 초기 경전 전부 다 산스크리트 과거 미래 현재로 돼 있어요. 구마라집 스님은 여기 금강경에서 과거 미래 현재를 과거 현재 미래로 순서를 바꿨어. 보기 좋게. 그래서 그런데 보기 좋게 순서를 바꾸는데 뜻은 엉터리가 됐어요. 공부의 순서거든. 과거 먼저 떨구고 미래 떨구고 현재에 머물르고 현재를 초월하다. 이게 수행의 순서인데 보기 좋게 한다고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안 되죠. 그래 그겁니다. 1번은 직역, 2번은 있다 그런 뜻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그런 거 모르셨어도 그러니까 부처님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들은 그냥 직역합니다. 저 거룩한 분께서 내가 이해 못하지 무슨 뜻이 계시지 하고서는 직역, 현장 스님은 직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 현장 스님 거 좀 믿을만해요. 일단 그렇게들 여기시고, 근데 현장 스님도 빼먹은 게 있어.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다 드릴 거지만 그 얘기는 현장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장 스님이 그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본, 지금은 이 세계에서 사라진 그거에도 그런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 산스크리트본도 잘못된 거야. 제일 최고본인데. 그래 현장 스님이 빼먹었을 거다. 본인 맘대로 빼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현장 스님이 산스크리트본에 있었는데 공부가 덜 되셔서 죄송하지만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잘못됐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중에 가다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하간 지금 그렇게 전부 복합적으로 구마라집 스님 본 잘못된 거 바꾸고 현장 스님 본 잘못된 거 바꾸고 거기에 더 훌륭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현장 스님 본에 지금 산스크리트 본 남아있는 거, 이 세계에 안 남아있는 거, 최고본 그것마저도 제일 잘 됐는데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빠졌나 이 고리를 다 하게 되면 그 퍼즐이 맞춰진 금강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자, 한번 1장의 한자 한번 보시고요. 여시야문 일시 불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국 보도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종 식시 차의 지발 입사 위대성 걸식 어기서중 차제거리 한지군처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자, 거기에 지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전에 나올 때 빨간 글씨들 있었죠. 빨간 건 일부러 빨간 거로 했어요. 거기도 빨갛게 보이던가요? 네. 여기 유념하셔야 될 것들을 빨갛게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이거 스파타님 잘하실 것 같은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 연결이 약해서요. 다시 연결 중입니다. 네. 미리 진행을 할게요. 인터넷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아까 차재벌이 7집 도는 거 다들 많이 아시죠? 탁발할 때 7집 이상은 돌지 마라. 처음에 그런 거 없었어요. 나중에 바뀐 거죠. 다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하도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간략하게 갑니다. 요번에 지금 이 금강경들은 다시 옛날처럼 친절하게 오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셨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아주 스피디하게 유통본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너무 스피디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예전의 자료들 다 보시면 돼요. 본문 자료가 여기저기 지금 있거든. 텔레비에서 한 것도 있고요. 차재거리의 7집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이 다녀도 돼요. 탁발을. 왜 바뀌었냐면 가섭존자님이 가섭존자님 때문에 바뀌었죠. 가섭존자님이 가난한 집들을 간 거죠. 골라서. 부잣집들을 골라간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덕을 주고 싶어서 그이들이 탁발 공양을 올리면 전에 경전에 아시죠? 부처님 벽지불에게 감사합니다. 나오나요? 여기 벽지불에게 공양 한 끼 해가고 그 다음에 재벌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님한테 공양 한 끼 올리면 재벌보다 더 큰 거예요. 다음 생에. 가섭존자님이 그걸 아시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일부러 받는 거예요. 재벌로 나와라 이 소리지. 다음번에. 거기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때 나한테 한 끼 하면 재벌이야. 다음번에. 이걸 가르쳐 주진 않아. 이거 가르쳐 주면 반칙이지. 반칙은 안 하셔요. 근데 약간의 반칙을 하신 거예요, 이미. 가난한 사람만 쫓아가는 게. 사실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로또를 갖고 가신 거야. 한 끼 하면 로또 이상이야. 그래서,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안 된다 해서 차재거리 그냥 시작한 집에서부터 바로 옆집에서 7집 안에 끝내다 이거예요. 못 끝내면 그날 탁발 공양 없는 거야. 굶으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집만 골라가면 건너뛰어서 가잖아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지 마라. 시작한 집에서 그냥 바로 해서 7집 안에 끝내는 겁니다. 이게 차재거리. 지금 나오죠. 이거 없어요. 현장 스님 본은. 산스크리트 본 여기도 없어요. 지금 지구에서 사라진 고본의 산스크리트에도 없었을 거다라고 보여줘요. 왜냐하면 직역을 중시하는 현장 스님이 없으니까, 한자로는. 본인이 봤던 교본에 없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차재거리가 사실은 그들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의 내가 정황상 이 차재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혹시 초기 경전에 이게 없는 말씀 아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거 누가 한번 더 찾아보세요. 초기 경전에도 이렇게 있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7집으로 바뀌었을 건데 정황상 확실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현장 스님본에도 없고 산스크리트본에 없더라도 차재거리를 유통본에 정리하는 앞으로 우리가 정리할 거에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 환지본초 반사을 보실 텐데 요게 지금
그 구마라집 스님은 돌아와서 공양을 받으신 다음에 걸식 탁발을 거기서 근처에서 드신 게 아니라 본래 산으로 수행하시던 거기로 돌아오셔서 드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풍습은 이 산스크리트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공양을 받고 탁발 공양을 하신 다음에 그 근처 어디 한적한 곳에서 그 지금 공양받은 그 근처에서 드셨다는 거죠. 드시고 본래 장소로 돌아오셨다. 좀 다르죠. 정황상 근데 어떤 게 맞냐면 이건 아닐 거죠. 지금 후자가 맞을 거예요. 인도의 전통이거든. 그 근처에서 드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현장 스님마저도 지금 돌아오셔서 드셨다고 그래요. 직역을 중요시하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장 스님이 보았던 최고본의 산스크리트 본에도 거기서 안 드시고 본래 그 장소로 돌아가셔서 드셨다고 돼 있는 거지. 내지는 현장 스님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중국의 문화대로 바꾼 거죠. 이건 의역을 한 거지. 직역을 중요시하는 현장 스님도.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길거리에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상놈이거든. 중국의 문화는 길에 앉아갖고 먹는 건 완전히 그 문화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거룩한 부처님께서. 그래서 탁발을 하실망정 돌아가셔서 수행처에서 깨끗하게 드셨을 거다 이렇게 하고 의역을 했을 수 있다. 여하간 그 인도의 전통은 그렇진 않아요. 대다수가 그냥 거기서 드시는 건데 부처님만은 어쩌면 특별하게 돌아가셔서 드셨을지도 알 수가 없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갑니다. 한글로 보십니다. 여시아문, 아까 그 한자에 맨 처음에 1장에 여시아문, 이건 다 아시겠지만 산스크리트에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가 아니라 한때 부처님께서 사비국 기수국 도덕원에서 큰 비구 1250인가 함께 계셨다. 이거 저기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내가 할까요? 네, 알겠어요.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자,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그건데, 다 보셨을 거고, 여시아문을 이 빨간 글씨로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들려졌다, 보여졌다, 전부 수동태로 돼 있다. 개체에 관련된 거 초기 경전에는 이 금강경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오래된 초기 경전 모두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 개체가 무엇을 한다가 능동태고요. 개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개체에게 무엇이 되어지고 개체가 이것이 다 수동태죠. 물론 거기에 작은 뜻은 1번 개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화 위에 화면 위에 스크린이 만약에 살아있는 스크린이면 하얀 스크린이 반야로 자기 반야의 도화지 위에 흘러다니는 그림들 사람 그림들을 인정하겠습니까? 반야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고 큰 뜻은 공부가 본다 능동태죠. 본다는 내가 본다, 개체가 본다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수동태가 더 큰 뜻이에요. 본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개체가 점점 사라지죠. 보여진다, 개체가 사라지는 여정이고 궁극이 되는 여정이고 삼매의 여정이에요. 본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그리고 비추인다만 하더라도 보시면 본다만 하더라도 본다는 개체가 이런 사람이 보는 건데 보여진다만 하더라도 개체성이 좀 사라졌잖아요. 넓게 멀리 들어오지. 비추인다는 벌써 좀 무심이다, 마음이 없다를 보는 게 세상이 나에게 비추인다 할 때 수동태를 쓰면
그 비추인다라는 단어는 거울에 비추인다, 호수에 비추인다 뜻이 얘기하듯이 거울이나 호수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는 애들이 보는 거를 비추인다라고 하죠. 맞나요? 마음이 없잖아. 무정물이잖아. 호수에 비추인다. 하늘에 무슨 뭐 거울에 비추인다. 사람에게 만약에 이 세상에 비추인다 어떤 사람에게 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지. 무심상면, 무심상면, 무심마음, 무심, 눈은 유리알이라는 소리죠. 그냥 호수의 호수의 호반, 수면, 그것처럼 유리알이다. 거울에 저것처럼 눈은 유리다. 마음은 없다. 비추인다만 해도 그런데 비추인다라는 거는 자타가 있어요? 없어요? 너와 내가? 비추이는 호수가 있고 비추이는 것들이 있네.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옆집들도 있고 그런 게 호수 위에 다 비추이잖아요. 비추이는 대상도 있고 비추인다라는 건 자타가 있다. 그러나 아까 본다보다는 분명히 무심이요, 무정이요, 사이즈는 엄청 크게 들어오죠. 세상 전체가 들어오죠. 비추이는 건 엄청 들어와요. 요만한 거울 여기 한번 보시라. 요걸로 얘기하죠. 요 거울 안경. 요건 지금 유리인데 요걸 거울이라고 해볼게요. 알 하나가. 이 알 하나가 거울이면 이게 360도로 세상 다 들어오는 거 아시죠? 거울 하나 놓고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사람이 움직여서 보고 다 들어와요. 그런 거죠. 180도로 들어오나? 360도로 들어오나? 여하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비추인다는 건 다 들어오는 거다. 그런데 이건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직유한 겁니다. 누군가가 무심이면 싹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들려진다로 갑니다. 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본다, 보여진다, 뭐 비추인다, 봄처럼 듣는 거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죠. 듣는다, 들려진다, 들려 비추어진다, 이런 단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들려 비추어진다,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들려졌다. 이거 들려졌다, 비추인다 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지예요. 1번. 작은 뜻들은 물론 아까 나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들려지니까 나는 무심인 상태에서 부처님 말씀을 존경해서 난 수동적으로 녹이기처럼 녹음만 했다. 들려졌다. 뭐 이런 뜻일 거고 다 메타포로 중의적으로 있는 건데 제일 큰 뜻은 이거 무심 상태에서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안한존자님 나 마음 없는 상태에서 녹음기처럼 다 들려졌다. 여하간 그냥 요약합니다. 모든 조기 경전은 이런 것뿐이 아니라 보여진다, 뭐 다 수동태로 돼 있다. 이유는 그 상태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를 가름합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 형상, 마음 지금 세 가지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세상에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게 비추인다죠.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십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이제 산스크리트 본으로 갑니다. 산스크리트 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나에게 들리어졌다. 한때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 제타수베 슈라와스티 제타수비 사위성임이 됩니다. 그리고 제타수비 기수 아나타 핀티카 급고독 승원 원 그래서 기수 급고독 원 그 뒤에 다시 정리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1250인에 여기 지금 여기는 큰 비구라는 거 없어요. 큰 자 없죠. 아까 구마라 집스님 보낸 대비구 이렇게 돼 있죠. 비구는 거식자입니다. 거지. 대비구, 아까 구마라 집스님 본 왕거지 그 소리예요. 여기는 왕거지는 아닙니다. 1250인의 비구들의 많은 비구승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많은 보살들과 마하살들과 더불어 머무셨다. 이 지금 빨간 글씨를 처리한 이유는 이게 산스크리트 본에 있는데 이거 구마라 집스님 본에 없죠. 현장 스님 본에도 없어요. 이 빨간 글씨는. 이게 분명히 지금 구마라 집스님 것보다 오래된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는 산스크리트 본이 이거예요. 구마라 집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 본보다 오래됐다가 맞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왜 오래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구마라 집스님 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오래된 건데, 문제는 오래된 여기에 있는 이 빨간 글씨, 이 빨간 글씨는 이거 거의 대승적인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위경스러운 거예요. 더 후대연대거든. 이 빨간 글씨는 이거 그 당시에 보살들과 마하살들과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된 이 경마저도 구마라 집스님이 교본으로 삼은 산스크리트 본보다 오래됐으니까, 구마라 집스님이 약 1600년 전, 몇십 년 전 분이니까 그분이 교본으로 삼은 게 뭐 1700년, 1800년 됐다고 그러면 이게 뭐 한 2000년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은 사실은 좀 엉터리다. 좀 거칠게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지금 다 전달할 수 있지. 엉터리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참 부드러운 소리로 해갖고 지금 5개 경전을 모아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거친 말로 단어를 쓰더라도 무슨 이걸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보살들과 마하살들과 이 경우에는 있어요. 이거 있는 글로 쓴 건데 요건 약간 아니오시다일 거다. 그때 참으로 세종께서는 오전에 옥매무새를 정리하시고 바로와 가사를 주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셨다. 요 지금 먼저 한번 더 보시고 보이나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아까 그 빨간 글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스크리트 본에는 탁발을 하신 다음에 그 근처에서 어딜까 드셨다는 거야. 숲에서. 그 근처에서 드신 다음에 돌아오셨다는 거죠. 아까 구마라 집스님 본하고 현장 스님 본은 그 근처에서 안 드셨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장소로 다시 원래 계신 수행하던 그 아슈람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드셨다 이거지. 길에서 드실 리가 없다. 이런 얘기고. 정황상 이게 오히려 맞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가부좌를 결하고 곧게 몸을 세우시고 얼굴 주위에 삿띠를 확립하고, 이거 구마라 스님 본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 산스크리트 본에 있고 현장 스님 본에도 있고, 현장 스님 본에 한자 본에 있다라는 건 미리 얘기하지만 현장 스님은 이거를 참고를 안 했어요. 교본을. 현장 스님이 한자로 옮기기 전에 봤던 텍스트는 이 지구엔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산스크리트는 아니에요. 이거랑 또 달라. 현장 스님이 삼았던 건. 왜냐하면 해석이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삼았던 이거랑 다른,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정황상. 그건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게 최고본이야. 산스크리트. 그것도 좀 엉터리지만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나마 최고본이고 그나마 제일 덜 엉터리야. 그 최고본에서 이게 나온다 이 소리예요. 얼굴 뒤에 삿띠를 확립하고 몸을 굳게 세우고. 자, 이거 어디서 나오죠? 초기 경전에 대년초경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초기 경전에서. 그 얘기는 이거는 완전히 근거 있는 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이 이걸 뺀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본에 이게 없었거나 아니면 구마라집 스님이 하도 의역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마음대로 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서 자, 이 중에 그 비구들이 세종교에 나아가서 두 발의 머리로서 예배드리고 세존을 오른쪽으로 세 번 들고 한편에 앉았다. 머리에 예배 올리는 거 아시죠? 그 이마 머리를 갖다가 그 머리로서 그 두 발에 대는 거예요. 숭복의 의미지. 숭복.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이번에 인도 갔을 때 그렇게들 하셨죠. 물론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들로 시작해서 나중에 아버지인 나처럼 똑같이 되어라. 그러나 처음에는 아버지랑 나처럼 똑같은 성불이 아직 못했으니까 출발은 아들로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아들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못 깨달은 아들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보다도 더 하심으로 가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거죠. 그러나 종래에는 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들로 끝나도 안 되고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되고 또 새로이 오는 아들들을 또 아들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아들로 해야 되고 훌륭한 아들은 집안에 여러분 아드님 다 계시죠. 만약에 아들이 5 있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아들입니까?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 제일 잘 듣는 아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 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나는 종이요.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아들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가요? 나는 종이요 하는 아들들이 순복을 해요. 아버지랑 맘먹을래. 이런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만큼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그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종교들은 아들로 시작해서 영원히 아들로 끝나라예요. 다른 종교는 종으로 끝나라고 부처님 종교는 아들로 시작하지만 아버지가 되어라 합니다. 나처럼 되어라. 해탈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두 발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 다된 분마저도 이런 예가 있었죠. 꼰대았냐 존자님 지나가는 얘기로 합니다. 오피코 초정법륜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처음 가르치신 분 중에 5명 중에 5비구 중에 한 분이 꼰대았냐입니다. 이름이. 이는 동방박사예요. 부처님이 아기 때에 그 성에 들어갑니다.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당시에 그 아가를 봅니다. 그 시딸딸하는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는 압니다. 아, 오셨구나. 그 부처님 아니면 법륜성왕이다. 전륜성왕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바깥에서. 출가하면 쫓아가려고. 이가 꼰대한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된 예언자 같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래서 출가할까? 전륜성왕이 될까? 자기도 모르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모르면서 출가만 했다면 이분은 부처님이니까 요번 생에 이룰 뿐이니까 나는 이분한테 제자가 돼야 돼 하고 대리 상태로 있었던 이가 꼰대한야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훨씬 많은 거지. 지금 아기 때 부처님 아기 때 가서 그 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딱 나오시는 거 보고 쫓아간 거라. 그 사람이 오비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제 6년 고행을 통해서 성불하신 다음에 그 오비구 중에 초전법륜 중에 한 명이 꼰대한냐였고 꼰대한냐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꼰대한냐
존자님이 계시고 이는 깨닫자마자 히말라야로 사라집니다. 들어가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거라. 대부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왜 들어가는지는 안 나오죠. 난 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론해 보세요. 이도 전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다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이는 예정도 됐고 가르치는 뭐 이런 역할이 아니라 부처님이 오시는 것만 오래전부터 이번 생만 기다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여러 생을 오시기만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생을 기다렸는데도 그때 이제 그 생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출가하시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만 말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그냥 깨닫고 바로 히말라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언제 내려오는지 아시죠? 죽기 일보 직전에. 죽기 일보 직전에 바로 내려와서 부처님께 통보도 없이 부처님 딱 찾아가서 하는 거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머리에 지금 이거예요. 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발에다가 머리를 계속 대면서 꼰디안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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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하잖아요. 부처님 아시잖아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돌아가요. 바로 히말라야로 다시 가자마자 죽습니다. 자살한 거 아니라 목숨이 다 돼서 죽을 거 알고 목숨이 다 된 거 알고 부처님께 보고 올리려고 온 거예요. 이분 해탈한 분이에요. 꼰디안냐님도. 그러면 동급이잖아. 부처님하고 어찌 보면 물론 동급은 완전히 아닙니다. 그래 그런데도 종처럼 꼰디안냐입니다. 꼰디안냐입니다. 꼰디안냐입니다 하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니까 코끼리가 슬퍼갖고 촥 태워서 히말라야에서 막 데리고 막 이렇게 나오죠. 코끼리 같은 게다 촥 하고 모든 동물들이 촥 이렇게 동물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 꼰디안냐 존자님이 사람 세계에 아니고 히말라야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에게 설법은 안 했지만 동물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동물들에게 최고였을 거예요. 그래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는 자 한번 다시 보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구마라집 스님 본에 없는 게 이런 거네요. 세존의 두 발의 머리로서 예배드리고서 세존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서 한편에 앉았다. 이거 구마라집 본에 없는 거고 그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오른돌이 거 다 아시죠? 예, 오른돌이는 그 부처님을 이렇게 해시고 오른쪽 부처님 겉으로 오른돌이란 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인도의 그 다른 종교도 그래요. 힌두교도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오른돌이의 대상이 거룩한 분이다 이 얘기죠. 혹은 그 힌두교에서 그 신이더라도 그렇게 해요. 신들에게 오른돌이로. 그러니까 복을 주는 분, 그 모든 분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그 행위입니다. 왼돌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까불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악마 등등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에게 다 하는 건데 오른돌이는 힘이 있으면서 훌륭하신 분, 왼돌이는 나쁜 자야. 힘이 있는 자지만 가운데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모르고 왼돌이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왼쪽은 뭐 이 손이 꼭 그럴 리가 있어요. 이게 나쁜 손이고 좋은 손이고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이건 나쁜 거예요. 왼쪽
검다. 이게 좋다. 희다. 상징적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편에 앉았다. 그럼 한번 다시 쫙 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슈러바스티 제따숲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볼까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한때, 일단 설명하기 전에 한때는 어느 때의 그 소리예요? 일시는 산스크리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일부러 정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을 일부러 안 정한 이유는 좋은 건 이거잖아요. 지금 2016년인가요? 오늘 2월 며칠일 텐가? 예, 그러면 기왕이면 이렇게 설해졌을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에서 이렇게 하셨다면 제일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역사적 사실로 제일 좋을 텐데,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뭘까이라는 거는, 작은 뜻은 옛날엔 서기 몇 년 이런 거 안 썼고요. 한국도 그랬어요. 어느 왕 제위 몇 년 이렇게 썼죠. 작게는 그래서일 거고, 크게는 다른 뜻일 건데, 수단 니빠따의 뜻이 중도,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간단하게 하면 초월해라 하셨죠. 그렇게 초월해라 하신 분이 몇 년도 몇 년 이렇게 하면 이거 모순 아닙니까? 수단 니빠따로 갈게요.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옆으로나 가운데로나 그 모두를 초월해라. 그 모두를 초월하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집착, 가래도 소멸시켜라. 그게 중도자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라고 하신 분께서 거기다가 시간을 자꾸 몇 년도 하고 하게 되면 중생들이 거기에 상을 갖게 되지요. 그래, 그냥 전부 다 경전은 어느 때예요. 이게 일반 뜻일 거고, 이번은 거룩한 분들의 말씀은 두 번째 뜻,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영원히 필요한 말씀이다. 혹자들은 그 시대에 한 얘기들이야. 지금 시대엔 그 말 안 맞아. 현대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 현대에 맞게 바꾸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자님들의 말씀은 겨우 2000년 흘렀는데 2억 년 흘러서 UFO 할아버지 타고 그냥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바뀌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몇 년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얘기다. 그래서 한때. 그런데 장소는 나와요. 시간은 한때고 장소는 나오는 게 이게 장소까지 안 나오면 안 되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슈라바스티. 장소가 나와야지. 제따숲에서. 그 근처에서 어디로 탁발. 장소까지 안 나오면 이건 완전히 설화처럼 돼버리죠. 어디서 이런 얘기 하셨는지도 모르고 장소는 나옵니다. 슈라바스티는 아까 고마라집스님 사위 나라 이렇게 했던 거, 사위성 이런 겁니다.